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랴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요 나사렛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평상시와 같이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 운동하셨고 또 디베라라고 하는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 운동을 하셨고 때로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유독 나사렛 땅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했던 그 땅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참 이거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구원의 길을 좀 잠깐 합니다. 노트를 꺼내시고 얼른 따라서 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할 때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겠다. 그냥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이 체결된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이 응답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싹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악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어느 정도로 속이냐? 정말로 우리가 훅 하고 넘어갈 정도로 마귀 새끼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를 유혹하는데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떠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멸망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만 강조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단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단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지옥 얘기도 안 하고요. 죄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이제 완전 율법에 딱 빠져버려요.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삼중직을 잘 몰랐어요. 이 죄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그것도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를 너무 강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에 딱 잡혀가지고 자범죄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사실은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원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원죄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데 그 사단에게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정말로 어리석게도 이 사단의 실제를 모르는 겁니다. 사단 얘기 안 하게 되면요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다락방을 떠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단 얘기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지금도 교묘하게 활동하는데요 사단 얘기 못하도록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신분 자체는 마귀 사내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눈이 뻘겋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이유도 없이 점점점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망하는지도 몰라요. 우상숭배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종교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 중심을 보게 되면 돈을 섬기고 있어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신은 황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는 척하고 말씀 잘 듣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속에 지금 꽂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차려놨으면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안 먹고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럼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레마로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결국 구경꾼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구경꾼 역할을 하면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꼬이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 팍 받으면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우리 몸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너무 심각해지면은 이제 나는 무능력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쪼라들어. 그걸 보고 조울증.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가 착각해. 조증. 이게 왔다 갔다 해. 그걸 조울증이라 그래요. 미쳤어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꼭 몸이 아파야지만이 질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삶이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정상적인 삶을 지금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축복의 날로 만들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되면 내일은 당연히 보장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 미래는 앞으로 나의 앞에 오지 않았어. 지금 내게 주어진 건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아직 지옥도 안 갔는데 지옥 배경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이유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교 아무거나 믿으면 돼. 종교 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은요,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돼.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있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은 나쁜 게 아닌데요, 이 방법 가지고는요, 이 죄를, 이 사단을, 이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걸 자꾸 무장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무장하지 않으면요, 나가지가 않아.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땐 자신 있게 나가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요, 어버버하다 그냥 끝난다니까요. 망설이다 끝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 된대. 나만 그냥 선하게 잘 살면 된대. 근데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남한테 해를 입힐 필요가 없죠. 내가 정당하게 살면 되죠. 근데 잘못하다가는 그게 윤리도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보다 그게 앞서면요, 그거 죄예요. 그렇잖아요. 윤리도덕을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은 변화가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삶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삶이 클리어해요. 깨끗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삶이 좀 더러워도 돼. 왜?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니까 이제 복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살면요, 나는 항상 깨끗한데 뭐 복음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런 일은 없는데 한 사람은 시커매서 나오고 한 사람은 깨끗해서 나왔어. 그럼 누가 씻을까요? 누가 씻을까? 깨끗한 사람이 씻어. 왜? 딱 보니까 이 사람 더럽거든.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온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씻어. 근데 더럽게 나온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 보이거든. 나도 깨끗한 줄 알고 절대 안 씻고 들어온 채로 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에 딱 앞서서 이게 딱 잡혀가지고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앞서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이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매번 내가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막상 딱 전달하면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계속 해본 사람은 나와. 근데 듣기만 하고 입을 벌려서 얘기 안 한 사람은 안 나와. 그래서 영어 할 때는요, 무조건 입을 벌려가지고 발음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계속 따라하는 거야. 그래야지요, 이게 내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한 말을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또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는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그냥 듣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늘어요. 부딪히고 가서 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냥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면 내 안에서 빙빙 맴돌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대상자에게 딱 전해보면요,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이 나한테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아우, 저는 확실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데려가서 저 밖에서 유치원생 애한테 복음 전해봐라 그러면 버벅거려요.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런다니까요. 아직 내 거 안 돼서 그래요. 지식이라서 그래요. 이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모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리스도란 참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애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은 당신 속에 성령이 쏠랑 들어오셔서 사단과 죄와 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불신자 역할 상태가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하면서 이걸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내 삶 전체를 두고 나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리더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다 약속하셨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 세상 신 노릇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였는데 이 악한 마귀 세력을 꺾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 세우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다가 주님의 부름받고 난 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신분이고 이게 권세고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어떤 사명? 불신자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림으로 똑같이 멸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서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제자로 세워주셨고, 현장에 정말로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짜배기 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갈급한 심령들만 만나가지고 복음을 툭툭 전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조급할 거 없어요. 계속 중요한 게 기도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붙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영혼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갈 때마다 기가 막히게 빌립과 네시가 만났던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으로 딱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번제단 앞에 나와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죄와 이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물두멍으로 가서 세례받고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짜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로 여러분들 축복의 날로 만드는 소중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거는 오래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고 단을 쌓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게 되고 조카 롯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해내게 되고 나중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수양이 없거든요. 아버지, 왜 이번에는 모리아 산에 갈 때 수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 놓으셨어. 근데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수양. 야,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수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돼. 빌 게이츠처럼. 시대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잖아요. 빌 게이츠가 완전히 윈도우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만들어 전 세계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가 소원을 든 게 나는 손에 컴퓨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진짜 손에 컴퓨터가 지금 돌아다녀요. 핸드폰이. 완전히 처음에는 그냥 전화 기능만 없었는데, 전화 기능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삐삐 기능 집어넣지, 음성 기능 집어넣지, 이제 사진 촬영 집어넣지, 나중에는 인터넷 연결되지. 오만 걸 다 해.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로 다 영상 올라온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할 수가 있어.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진짜 손 안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되게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사각이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버리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기주의로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양보했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경을 넓혔어요. 그게 르호봇이에요. 이삭은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죽도록 고생했어.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신앙생활 한다고 엄청난 핍박받고 모진 비바람 다 맞으면서 방패막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내 후대들은 이삭이야. 아무 신앙에 대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갈굽니까? 괴롭힙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돼요.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거 진짜 그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의 능력을 못 체험하면 진짜 그거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삭은 완전히 그냥 각인되는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수양이라고 하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엄청 각인돼 버리니까 아예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딱 쓰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딱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맨날 엄마 치마폭에 딱 쌓여가지고 그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엄마 심부름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단 말이야. 근데 야곱은요, 에서는 사냥꾼이야. 아, 사람이 너무 멋있어, 호탕해. 그리고 막 털도 막 복실복실복실해. 저는 개인적으로 털 많은 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그런 털 말고 이 코털부터 시작해서 여기 털 싹 면도해야 됩니다. 그게 간혹가다 내가 우리 용덕이를 약 올려요. 야, 용덕아 너 면도 안 했네? 막 그러고 내가 면도 좀 하고 다녀라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얼굴이 복음 편지니까 지저분하게 다니지 말고 깔끔하게 멋있게. 그랬는데 이 야곱은 안 그래. 아주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고요, 아주 얍삽한 놈이에요. 근데 형 에서는 아주 호탕하고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막 잘 사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이 야곱은 별로다. 에서가 훨씬 낫네. 쟤는 사냥꾼이니까 와 진짜 생활력은 강하겠네. 부인들 뭐 자녀들은 굶겨 죽이지 않겠네. 야 쟤는 뭐 야 털도 있고 막 호탕하니까 인간관계 좋네. 아 성공하겠네. 그래가지고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 껍데기 보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누굴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냐? 야곱은요, 조금 이상하더라도 얘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예배를 알고 있고 진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나중에 이 야곱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돼요.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분이엘이 돼요. 아들을 12지파를 남겨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누림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동일 문화권 속에 갔죠. 전도를 얘기합니다. 이 아들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것도 배다른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곳입니다. 거기 가서 진짜 선교가 뭔지를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요셉 때 이루어져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도 과정이고요, 감옥 들어가는 것도 과정이고요, 총리가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노예가 됐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고 총리가 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총리가 된 이유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요셉 때 세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결국은 요셉 때 그것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언약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도 몇 명 없는데 왜 이렇게 과물 지릅니까? 언약 제대로 들어가라고. 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매번 구원의 길 합니까? 언약 제대로 들어가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장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나사렛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 몇 명 없는데 시간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도가 이제 50명, 100명, 200명, 500명, 나중에 1000명까지 모여서 성장이 굉장히 커졌어.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이 본질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제 강단에서 다른 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만약에 정치인들이 있고요,
국회의원이 있고요. 장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실력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배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내가 가지고 배우고 능력 있으면요, 복음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눈치 보면서. 교회는 자꾸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계속 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점점점 복음은 희미해져. 제가요, 청년 때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강단에서 그리스도 제대로 선포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이 쫙 예배드려 왔는데 은혜 제대로 못 받아요. 강단에서 굉장히 막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막 우리 생각을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 많이 씁니다. 고급진 언어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딱 가서 들으면 진짜 와, 대학 교수가 뭐 굉장히 중요한 강의하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복음만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래 작정했어요. 무식하더라도 나는 복음만 얘기하겠다. 왜? 그게 우리 살리는 길이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은혜가 돼서 내가 더 풍성해지면은 더 이제 복음을 더 복음답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성장할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을 1도 갈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2도 갈 때 겸손합니다. 3도 갈 때 조금 눈을 이제 뜹니다. 5도 가면 이제 목이 약간 섭니다. 10도 가면 이제 뻣뻣해집니다. 내가 이제 안다 이거죠.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그 자기 죽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주신 그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부딪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불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응답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돼요. 나는 참 복음만 이제 앞으로 강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는 참 복음만 증거할 것이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제가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 구원의 길을 할 때가 굉장히 힘을 얻어요. 저는 구원의 길을 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면요, 여기에 내 인생 딱 스크린처럼 딱 지나가고요. 이거 얘기할 때 내가 그동안 살겠던 현장이 쫙 지나가고요. 이거 얘기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쫙 보여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유일성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권세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럼 힘나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영적으로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데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의 예언.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죠? 또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베들레헴 땅에 오신대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말 구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미가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호세아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헤롯을 피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 저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너무 연약한 순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 예언된 사건인데 이 예수님이 그것도 말구유 가운데서 오셨어. 왕족으로 왕궁에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 남들이 막 쳐다보지도 않는 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왜 그럴까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도,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냐? 야망 가진 사람들, 어떤 권력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성가대 서는데 만약에 100만 원씩 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1억씩 준다 그러면 5만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딱 돈을 받으려고 딱 장악하고 있다가 힘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가짜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신할 때도 돈을 안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 전달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렛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원주에 있잖아요. 우리 은희 집사는 지금 동해를 가고 있잖아요. 동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특별히 보세요. 우리 현장입니다. 복음 잘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론은 진짜 복음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것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서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라. 그리스도를 누리라. 진짜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고 내 삶 속에 나도 아직 각인뿌리 채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걸 정말로 하나님 망대로 바꾸는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세요. 자꾸 복음 누리다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맞구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맞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참된 감사가 나와요. 진짜 감사 나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광야길 가다 보면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이상한 사람 안 만나겠습니다. 만나죠. 사건 사고가 계속 연이어 터지는데 그때 여러분 그냥 경험대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여기서 원하신 게 뭘까? 라고만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도 올바르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짓을 몰아내고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자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